주부터 은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우리가 은혜를 잊고 다시 한번 그 종교적인 모습으로 신앙생활에 빠지게 되면 우리의 그 시선은 내적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것을 향하게 된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속 사람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는 그렇게 신경을 쓰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율법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되고 관계는 오히려 등한시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또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조차도 내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수치가 우리를 모티베이트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이런 자리가 있는데 이 정도까지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 종교적인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결국은 두려움과 답답함에 우리가 휘말리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려움이라 하면 내가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나는 내가 원하는 만큼도 신앙과 율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 아닌가 하는 두려움, 또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나는 정말 변하지 않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나는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 나의 노력의 결과는 이것뿐인가 라고 답답해하고 낙심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사랑한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가 있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 안에서 그 은혜를 통해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갈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계속해서 은혜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를 통해서 변화를 받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떠한 강요가 아니라 그 기쁨과 감사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맺어지는 열매가 바로 용서라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분들이 크리스찬이든 아니든 저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떠한 변화가 있을까 관심을 갖고 우리를 쳐다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결과로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얼마나 많은 축복을 누리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에 찾아온 변화로 인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고 있느냐가 진정한 결과라고 말하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예수를 잘 믿고 예수를 믿어서 기도 응답 받고 모든 일이 순탄해진다고 할지라도, 그런 나를 알고 지내는 사람들은 아무런 은혜를 받지 못하고 아무런 변화를 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우리를 향한 원망과 분노의 시선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참된 변화가 아니겠죠. 많은 경우에 크리스찬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나만 축복받고 나만 잘되는 신앙을 추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신앙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나만 잘되는 삶을 살다 보니까 우리가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나도 쉽게 상하게 하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이기주의적인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많은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오히려 손가락질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아픔이나 상처나 모욕이나 굴욕을 준 사람을 용서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알기 때문에 나를 향한, 나에게 어떤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잘못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그것을 용서해 주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아프고 때로는 두렵고 부당하게 느껴지는 신앙의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제 자신은 꽤 괜찮은 아빠라고 제 자신을 평가하면서 삽니다. 우리 아이들이 나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죠? 제가 집에 왔을 때 방으로 들어가지 않고 하던 일 계속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는 그래도 괜찮은 아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한 2년인가 3년 전에 제가 제다하고 굉장히 심하게 부딪힌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참 너그럽고 착한 아빠인데, 이제 한 가지는 절대로 넘어가지 않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봤을 때 우리 아이들이 제 와이프를 존경하지 않고 엄마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모습, 불손한 모습을 보일 때 저는 절대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야단칠 때 너 엄마한테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는 너 왜 내 와이프한테 그렇게 해,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그날 아마 제다이가 숙제를 하라고 그랬는데 안 하고 버팅기다가 마지막에 하다 보니까 이게 힘든 숙제였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막 화가 나니까 화를 내고 막 울고 안 하겠다고 그러다가 이제 엄마한테 막 대들은 거예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엄마한테 대들었죠.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있다가 참다가 이제 저도 이렇게 터진 거죠. 그런데 제가 걔한테 정말 득달같이 달려가서 얼굴에 얼굴을 맞대고 주먹을 쥐고 너 죽을래?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순간 제가 제다의 얼굴에서 그 아이 평생에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정말 너무나도 놀래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낙심하는 그 표정을 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그죠? 야단 칠 수 있지만 야단의 선을 넘어서 내가 처음으로 우리 아이에게 분노의 얼굴로 다가간 거예요. 그 다음 날 제자이를 데리고 나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과를 했죠. 아빠가 정말 잘못했다. 아빠는 너한테 그렇게 화를 내려고 한 것이 아닌데 네가 내 와이프한테 그렇게 못되게 하니까 나는 화가 났었다. 구차한 변명을 좀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사과를 하고 제자한테 물어봤습니다. 아빠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제자가 웃더라고요. 그랬더니 Of course, Dad. 너무나 마음이 뭉클했어요. 정말 제 생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빠한테 받은 그 큰 상처였을 것 같아요. 그런 표정을 짓는 것을 제가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근데 제가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니까 그럼요 아빠 용서해요. 나도 잘못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아들한테 받은 용서지만 그 용서가 얼마나 감사하던지. 나는 용서받은 사람이구나. 이게 다 이렇게 깨달아지니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하물며, 그죠? 하물며 제가 100번을 잘하다가 한 번 잘못한 그 아버지의 모습을 용서를 받았음에도 그렇게 기쁘고 감격이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의 모습으로 살면서 내가 왕 노릇하고 내가 하나님처럼 나의 길을 정하고 내가 원하는 선택을 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나의 하나님이 대해서 나의 뜻대로 삶을 살아온 우리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죄를 사하여 주시는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은혜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있고 인도하고 있는, 그리하여 우리에게 아픔을 준 사람에게도 기꺼이 용서하기 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삶이 바뀝니다. 은혜를 받으면 기쁩니다. 은혜를 받으면 이 은혜를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싶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찬양을 드리는 모습도 바뀝니다. 은혜를 받으면 다른 사람의 그 찬양하는 모습을 감상하거나 비평하던 내 자신이 나도 모르게 나도 손을 들고 싶은 거예요. 나도 모르게 눈을 감고 싶은 거예요. 그죠? 나도 모르게 정말 그 내 마음에서 복받쳐 오르는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어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나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에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의 삶은 바뀝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기 시작한 사람은 그 은혜를 주위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를 원하죠. 그런데 우리가 주위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운 자들에게,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준 사람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푼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얘기입니다. 너무나도 마음 아프고 어쩔 때는 치가 떨리는 그런 쉽지 않은 얘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은 은혜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은혜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끼쳐 주실 때에는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하고 간증하고 주장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받은 은혜를 통해서 나의 삶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아프게 했던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은혜를 베풀 수 없다면 그것은 반쪽짜리 은혜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힘든 것은 저와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는 잘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큰 상처 받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줄 수 있는 사람들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존경하고 나의 마음을 주고 정말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이용하고 또 나에게 모멸감을 주었을 때 우리는 정말 치유받을 수 없는 듯한 상처를 입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래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요. 제가 이런 일들을 하게 되었어요. 이제는 성경도 읽고요. 이제는 매일 기도도 하고요. 전에는 아무 거리낌 없이 띄어먹던 11조도 기쁨으로 하고요.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더 의미 있는 은혜로 인해서 바뀐 나의 얘기를 하고 싶으면 제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소중한 것을 빼앗아 가고 나에게 엄청난 아픔을 준 그 사람을 용서하기 시작했습니다. 용서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은혜 받은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죄를 지으면서 살았습니다.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들 중에는 아무에게도 고백하지 못한 다른 사람으로부터 상처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우리 중에는 내가 아무에게도 고백하지 못하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아파하고 분노하면서 살아가는 미래가 없는 죄악 속에 빠진 그런 인생들이었는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신 치르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속죄물이 되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하셨다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나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면, 이런 나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셨다면, 그렇다면 그런 죄를 탕감받은 나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과제입니다. 베드로가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굉장히 다른 제자들 앞에서 또 자기의 신앙의 성숙함을 드러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 당시에 랍비들은 뭐라고 가르쳤냐면 다른 사람의 죄를 3번까지 용서해 줘라고 가르쳤습니다. 3번까지 용서해 줬는데 4번째에 또 똑같은 죄를 저지르면 용서하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한테 3번을 넘어서고 4번을 넘어서서 7번까지 자기가 용서할 마음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모르겠어요. 안드레가 베드로한테 똑같은 죄를 6번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에 자기는 지금 7번까지 용서할 마음이 있는 나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예수님, 제 신앙이 얼마나 성숙하냐면 저는요 7번까지 남의 죄를 용서할 마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죠? 그럼 뭐예요? 490번. 그럼 491번째부터는 용서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지요. 끝없이 용서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왜 끝없이 용서해 주어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데려오매 그랬습니다. 여기서 달란트와 데나리가 나오는데요. 그죠? 데나리는 그 하루의 일당입니다. 이 당시에 조시퍼스의 히스토리언 조시퍼스에 의하면 로마 병정이 하루에 받는 일당이 4분의 3 데나리였다고 합니다. 한 데나리도 못 받고 4분의 3 데나리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데나리를 그냥 우리식으로 따지면 뭐 100불 정도, 그죠? 하루에 열심히 일하면 100불 받는 사람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근데 데나리가 달란트로 치면요, 데나리는 4g입니다. 4g. 그리고 달란트는 지역마다 다르지만 20kg에서 40kg입니다. 그러니까 데나리가 달란트가 되려면 엄청난 분량이 필요한 겁니다. 여기서 10,000달란트를 빚졌다는 것은 우리의 돈으로 환산하면 평생 먹지 않고 입지 않고 벌어서 모은 돈을 말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일해서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돈, 그죠? 그래서 신학자들은 뭐 15 million, 20 million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 돈의 가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예수님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평생 벌어도 갚을 수 없는 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돈을 빚진 자를 하나 데리고 왔습니다. 갚을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명해서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랬습니다. 조금만 말미를 주시면,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제가 어떻게 해서라도 갚겠습니다. 가망 없는 얘기입니다.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랬습니다. 그래, 내가 시간을 더 줄게, 노력해 보아라가 아닙니다. 내가 너의 빚을 반으로 줄여줄게가 아닙니다. 내가 이자를 낮춰줄게가 아닙니다.
돈이 없었던 걸로 빚이 없었던 걸로 해주게. 완전히 탕감하였다. 영어 성경에 보면 forgive the debt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빚을 용서해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우리의 행위로는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 없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많은 선행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선행은 꼭 우리의 악행과 동반되기 때문에 악행과 섞여버린 선행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가치도 가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빚진 자를 탕감해 주셨고, 이 사람은 자기가 갚을 수 없었던 빚을 탕감받은 것을 깨달았다면 그는 은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자기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겪었어야 했는데 안타깝게도 이 사람은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을 시몬이라는 사람이 초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존경하거나 사랑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마 예수님을 시험해 보려고 예수님의 그 말의 끄트머리를 잡아서 해코지를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집에 어떤 이름 없는 여인이 와서 무릎 꿇고 옥합을 부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런데 시몬이 이것을 보면서 만약 선지자라면 저 여자가 얼마나 더러운 여자인 줄 알 텐데, 저 여자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 알 텐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시몬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몬아, 5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이 있고 5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이 있다. 갚을 것이 없어서 둘 다 탕감해 주었는데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부터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예수님이 말하는 것이 시몬아 너는 죄가 적으니까 나에 대한 감사가 적어. 그러나 이 여자는 죄가 많아서 나에 대한 감사함이 많은 거야. 이것을 얘기한다고 생각하면 성경을 절대로 잘못 보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건 뭐냐면 너나 저 여인이나 동일하게 죄인이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인식하고 깨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몬은 자기가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을 지키는 자로서 자기는 요만큼만의 죄를 짓고 산다고, 자기는 율법적으로 온전한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 큰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별로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큰 죄인이 아니라고 착각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복음을 들을 때 이런 반응을 낼 수가 있죠. 저요? 죄 별로 없는데요. 사람 죽인 적도 없고요. 돈 떼먹은 적도 없고요. 저는 나쁜 짓 안 해요. 정직하게 살죠. 그래서 어쩔 때는 우리가 전도할 때 그 사람이 죄인이란 것을 막 이렇게 설득해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라고 착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의인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동안에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인식하지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후에는 하나님께서 인격 대 인격으로 나를 만나 주시고 그분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분이 얼마나 성스러운 분이신지 보여주실 때 우리는 그분 앞에서 눈물 흘리며 우리가 죄인인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내 머리로만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마음속 깊이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복음을 제시하면 복음을 머리로 다 이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 그렇죠. 예, 제가 죄인이죠. 아, 제 죄값을 치러 주셨군요. 아, 그러면 그분을 믿고 의지하면 되겠군요. 예, 제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너무나도 logically 그것을 이해하고 믿으시는 분들이 있고, 물론 그것이 구원의 첫 발걸음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냥 지식적으로 그렇게 깨달아지는 하나님으로 남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고 나의 실상을 보여주시고 나의 정말 추악하고 더러운 실상을 보여주시면서도 그 나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맞부닥쳤을 때 그분의 사랑 앞에서 무릎 꿇고 그분의 사랑 앞에서 감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으로 은혜 받은 사람은 아무리 아프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을 생각하고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배반을 당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배우자로부터 신뢰를 잃은 경험이 있습니까? 친한 친구한테 배신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정말 나를 도와주고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지켜줘야 할 사람들로부터 당한 아픔이나 배반은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처마저도, 그러한 상처를 나에게 주고도 미안해하지도 않고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용서를 구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이런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베풀 수 있겠는지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본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7번까지만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대답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는 그것보다 훨씬 위대하다. 너를 향한 나의 은혜는 끝이 없듯이 너도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너를 향해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는 사람에게 무한한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로 그들을 용서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03편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여호와는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3절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용서할게요, 용서하겠습니다 하면서 용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방법으로 우리가 용서하는 방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용서하는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가장 보편적으로 우리가 용서할 때 가지고 나오는 방식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돌리도입니다. 그죠? 저는 한국 마켓에 갔는데 그 아이스크림이 돌리도라는 아이스크림이 있었어요. 그게 돌리도가 뭔가 그랬는데 보니까 그게 경상도 말이었더라고요. 내 청춘을 돌리도 이런 그런 얘기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추억의 아이스크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이스 깨끼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옛날식 아이스크림을 그렇게 파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용서를 해주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원래대로 돌려놔. 네가 나에게 상처 주기 전에 있었던 내 모습, 금전적인 손해를 줬으면 돈을 갚고, 그죠? 나에게 네가 어떤 해를 끼쳤으면 그 해에 대한 보상을 해. 그러면 용서해 줄게.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거는 용서가 아닙니다. 그거는 그 데피니션 상으로 봤을 때 용서가 될 수 없습니다. 그거는 값을 치르는 것이죠. 나에게 빚을 진 사람에게 값을 치르게 만드는 것이지 그 빚을 탕감해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해 준다고 하면서 주장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용서가 아니라 공의입니다. I want my justice 이겁니다. 네가 나한테 머리를 조아리고 잘못했다고 하고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최선을 다해서 돌리려고 노력해 볼게. 이 모습을 보고 싶은 거죠. 그것은 절대 용서가 아니라는 사실. 용서는 그 사람이 나에게 빚을 진 것을 갚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 나에게 진 빚을 탕감해 주는 것, 갚지 않아도 돼. 이것이 용서입니다. 그 왕이 10,000달란트를 빚진 그 신하를 탕감하여 주었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원수로 여기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크나큰 아픔을 준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이 빚을 갚아야만 나는 용서해 줄 거야. 그것은 용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빚을 갚지 못하기 때문에, 빚을 갚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빚을 갚을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빚을 갚을 수 있었다면 우리가 갚았겠죠. 그러나 우리는 빚을 갚을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대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가시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빚진 자들을, 나에게 상처 준 자들을, 그의 빚을 탕감하기 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내 방식대로 용서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너한테 복수한 다음에 용서해 줄게. 내가 너한테 받은 만큼, 근데 여러분 인간은 절대로 받은 만큼 돌려주지 않습니다. 그죠? 받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돌려줘야지 직성이 풀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신 말씀이 그것이 굉장히 무섭게 들리지만 사실은 그것이 자비의 말씀입니다. 내 눈을 뺏어간 사람한테 그 사람 눈만 뽑고 만족할 사람이 있는 줄 아십니까? 내 이빨을 부러뜨린 사람한테 그 사람 똑같은 이빨 하나 부러뜨리고 만족할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내 이빨 하나 부러뜨려서 너는 모든 이빨이 다 빠져야 돼. 한국에서 가장 남자들끼리 싸움 많이 하는 이유 뭡니까? 길 가다가 어깨 부딪혔다고. 어깨 부딪혔는데 왜 주먹 다짐이 일어납니까? 우리는 받은 것보다 훨씬 많이 돌려줘야 정의가 이루어진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것만큼 돌려준 다음에 용서하겠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겠다는 악한 마음입니다. 교만한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로마서 12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용서함으로 그들과의 관계가 화해될 수 있습니다. 원수 갚는다고 해서 절대로 우리가 잃었던 것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빼앗겼던 것을 원수 갚는다고 찾아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빼앗긴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그들을 위해서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빼앗아 간 것을 누가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나의 소중한 것을 빼앗겼습니까? 그것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잃어버린 날들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들을 용서하기 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용서에 대해서 대처하는 세 번째 방법, 잘못된 방법은 쓴뿌리입니다. 쓴뿌리. 이 쓴뿌리는 나에게도 악영향을 미치고 상대방에게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쓴뿌리를 가지고 건강한 부부생활 할 수 없습니다. 쓴뿌리를 가지고 좋은 부모가 될 수 없습니다. 쓴뿌리를 가지고 건강한 열매 맺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신명기 29장 18절에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을까 할까 함이라 그랬습니다.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강팍하게 해서 그래 이렇게 나에게 나쁜 일이 생겼어? 하나님도 원망하고 나에게 그 아픔을 준 사람도 저주하며 내 자신조차도 상처를 받은 내 자신조차도 저주하는, 그래서 너무나도 삶에 아픔과 절망과 쓴뿌리만 남아있는 삶을 살겠다고 결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 상담하다 보면 그런 분들 계십니다. 내 배우자가 나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주었기 때문에 저는 남은 여생을 절대로 이혼하지 않고 이 사람에게 아픔을 주면서 살겠습니다. 지어낸 얘기 같아요? 아닙니다. 얼마나 큰 아픔과 배신감을 느꼈으면 그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생각 아니라는 걸 아시죠?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거짓말이라는 사실. 여러분, 부모에게 반항하는 아이들이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선택을 하면서 하는 생각이 뭔지 아시죠? 내가 이렇게 망가지면 우리 부모님이 아파하고 우리 부모님이 아파하면 복수하는 거야. 이게 쓴뿌리입니다. 내 자신을 망치고 망쳐지는 내 자신을 통해서 나에게 상처 준 사람에게 복수한다고 착각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쓴뿌리가 생기지 않도록, 쓴뿌리가 생길 그 이유조차도 마음에 품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내려놓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래 나에게 이런 아픔이 있었지,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나는 그러나 이것을 내 마음에 품지 않겠어.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으로부터 치유받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치유받았기 때문에 나에게 상처 준 사람도 용서하기를 원해. 여러분, 나에게 그런 상처를 준 사람이 아무런 벌도 받지 않고 용서받는 것이 부당하다고 느껴지십니까? 부당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나한테 그런 상처를 준 사람이 아무런 벌도 받지 않고 용서받을 수가 있을까?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돌려서 생각하면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엄청난 죄를 저지른 우리들인데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받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용서받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저번 주에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라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에 남는 것은 쓴뿌리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도 엄청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받은 상처와 내가 받은 그 부당한 불이익조차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너그럽게 용서하기 원하고 그 사람을 오히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쉽지 않은 얘기를 하는 것 저도 압니다. 저도 너무 힘든 것을 여러분한테 고백합니다. 저에게 상처 주고 저에게 모멸감을 준 사람이 제 앞에 섰을 때 정말 어떻게 행동할 줄을 모르고 그죠? 가슴이 막 심장에서 터져 나올 것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나는 용서했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용서한다는 기도를 하나님한테 분명히 드렸는데, 그래서 끝난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의 얼굴을 보는 그 순간 내 마음속에서 그 터져 나오는 분노는 저를 정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당황하게 했고,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용서하지 못하면서 사는구나, 다시 한번 깨달은 그런 기억들이 여러 번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은혜를 받고도 은혜를 받은 대로 살지 못하는 악한 종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리고 이 종이 얼마나 악했으면 하나님이 그 왕이 그 모습을 보고 그를 잡아들인 게 아니라 그 동료들이 보고 근심했다 그랬습니다.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났습니다. 이 사람은 100일 정도, 그러니까 반년 동안 일한 작지 않은 돈이지만 자기가 탕감받은 빚에 비하면 뭐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작은 그런 돈입니다.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갖다가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가두어 놓고 빚을 갚을 때까지 너는 나오지 못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중에 나에게 빚진 사람을 아직도 내 마음의 감옥 속에 가둬 놓고 계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나에게 빚을 갚기 전에 너는 내 마음의 감옥에서 절대로 나올 수 없어. 나는 너를 매일 생각하고 매일 분노하고 매일 저주하고 미워할 거야. 그런데 그 마음을 품고 있으면 누구에게 해가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저주의 분노의 마음을 품고 있는 내 마음에 해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내 마음에 가두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마음속에 진정 갇혀 있는 사람은 내 자신입니다. 자유함이 없는 내 자신입니다. 나에게는 너무나 크고 엄청난 아픔을 준 그 사람이겠지만
그보다도 더 흉악한 죄인인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했을 때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44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미가서 7장 19절에는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분노하고 원통한 마음이 들 때마다 그 상처받은 그 순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그 순간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키울 때 어린아이가 길에 가다가 넘어져서 무릎이 까지면 울죠. 또 무릎이 까져서 피가 나는 걸 보면 처음으로 피가 나는 걸 본 아이들은 더 놀랍니다. 그래서 무릎을 보면서 울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아이가 무릎을 더 이상 보지 않게 디스트랙션을 줘야죠. 장난감을 보여주든지 더 좋은 건 사탕이죠. 사탕을 보면 아이가 웃습니다. 무릎을 보면 웁니다. 아니 사탕 봐 사탕! 그러면 사탕을 보면서 웃죠. 근데 무릎을 보면 울죠. 그래서 부모의 잡은 뭡니까? 무릎을 보지 않고 사탕을 보게 하는 것이 울음을 그치게 하는 방법인데요.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볼 때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에게 일어났던 크고 작은 원망스러운 일들만 계속해서 무한 반복으로 재생시키면서 분노하고 원수같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외에 앞서 나가시는 예수님은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하셨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힌 손을 보면 아픈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통해서 구원하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바라보실 때에는 그것이 기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손과 발에 박힌 못을 바라보면서 아파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 눈앞에 보이는 자기의 희생을 통해서 이룰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참으셨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에서 일어난 아픔들을 돌아보면서 좌절하고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온전히 죄 사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그 사랑을 품으면서 주 안에서 자유하고 치유받고 기쁨을 얻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